자, 첫 번째 강의는 성문서 개론입니다. 제가 이 강의 이제 선택하라고 받고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천 캠퍼스는 이 과목이 시가서 개론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이, 서울 캠퍼스는 성문서 개론으로 되어 있어요. 제목이 다른가요? 아마 시가서 개론을 가리키는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왜 성문서 개론이라고 했을까 조금 제가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과목 제목이 성문서 개론이니까 첫 시간은 성문서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시가서 그러면 시가서에 대한 것만 다루면 되는데, 사실 이 시가서와 성문서는 같은 것 같지만 사실 같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성문서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나누는 구분에 의한 명칭이고, 시가서는 기독교에서 나누는 구분의 명칭이기 때문에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신학교에서 한다고 할 때 이게 여러분 뭐 역사서 배울 때 역사서라고 배우지 전선지서 이렇게 안 배우잖아요. 선지서에서 전선지서, 후선지서 이렇게 나누는 건 유대교 방식이고, 기독교 방식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넷으로 나누는데, 유대교에서는 셋으로 나누거든요. 토라, 네빔, 케투빔.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문서라는 용어 자체가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뭔가 착오가 있든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두면 유익할 수 있고요. 제가 아마 구약을 강의하면서 몇 번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좀 쉬어가면서 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성경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66권의 성경은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합쳐서 성경 이렇게 부르지만 39권의 앞부분은 구약 성경, 우리 성경에도 구약 이렇게 되어 있고요. 27권의 뒷부분을 신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부분을 구약이라고 부르지만 이거는 사실은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명칭이 나온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명칭 하나에도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이 39권의 구약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약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이것을 구약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호칭이 한 3개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호칭은 구약, 옛 구자에다가 약속할 때 약자 한문으로는 그렇게 쓰고, 이제 올드 테스터멘트라고 하죠. 이제 이거는 이제 라틴어에서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건데, 유언이 사실 유언. 기본적인 의미는 유언이고, 이제 약속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옛 약속이죠. 이전, 오래된 약속. 이제 구약이라는 호칭이 있는가 하면 학자들 가운데는 이것을 히브리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을 헬라어 성경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 또는 히브리어 성경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신약을 헬라어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구약이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아주 적은 부분이긴 하지만 아람어로 되어 있는 다니엘서라든지 포로 후기에는 이제 아람어로 된 부분들이 조금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 이렇게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중립적인 호칭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 그러니까 이 T는 토라의 첫 글자고, N은 네빔의 첫 글자고, K는 케투빔의 첫 자입니다. 그래서 TNK인데 TNK를 묶어서 발음할 방법이 없잖아요. TNK라고 하지 않으면. 이걸 발음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 모음인 A를 넣어가지고 타나크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책에 대해서 붙이고 있는 호칭이에요. 토라와 네빔과 케투빔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경전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따라서 구약을 타나크라고 부른다는 건 좀 어렵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대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신약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경전을 구약이라고 부르는 게 싫은 거죠. 마음에 안 들죠. 왜 자기들이 경전으로 보는 그 책을 옛날 책이라고 부르냐 이거죠. 물론 이게 오래된 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신약, 뉴 테스트먼트에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책은 새 언약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옛 언약이다. 고물 취급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약을 타나크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 학자도 구약을 연구하고 기독교 학자도 구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명칭 때문에 서로 신경이 날카롭고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냥 히브리어로 된 성경, 히브리 성경이라고 부르자 하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구약을 부르는 세 개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이제 김지찬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온 건데, 그래서 일단은 이 구약은 아까 우리가 익숙한 것부터 해요. 구약을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예언서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네 부분으로 하고, 이 네 부분의 책들은 오경은 5권, 이렇게 해가지고 총 39권이라고 이제 합니다. 거기 제가 오른쪽 페이지 기독교 성경 구분에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 5권, 기원에 대한 책이고, 역사서는 12권, 과거에 대한 책이고,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 현지에 대한 책이고, 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12소 선지에서 17권, 미래에 대한 책 해서 총 39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비고 부분에 기원,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은 거기 5페이지 배열의 첫째 줄 끝에 보시면 이 네 구분의 구분과 배열은 히브리 전통에서처럼 권위나 종교적 중요성의 기준이 아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방향성을 기준으로 각 권들이 배열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역사서는 과거, 시가서는 현재, 선지서는 미래, 모세오경은 기원, 가장 근원적인 책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런 배열을 이해하기 위한 사후 추론이에요. 제가 그냥 추론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사후라고 하는 것은 죽을 사자 말고 일사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구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나눴을까? 이미 일이 그렇게 되어진 이후에 우리가 이게 과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어질 것일까라고 추측을 하면서 내놓은
하나의 대답이죠. 정답이 아니고 그 대답이 아니고 하나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답도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거기 2번 각주, 3번 각주에서 써놨는데 사실 이 부분을 김지찬 교수님 책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 기독교의 이 배열은 라틴어 성경에는 불가타에서 불가타의 그 구분과 배열을 가져온 것이다 라고만 그냥 밝히고 있는데 사실 라틴어 성경 불가타는 그 이전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의 명칭과 배열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의 명칭과 배열로 연결이 되고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 한글 성경도 영어 성경을 그대로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마소라 텍스트는 이걸로 돼 있고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1세기에 번역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70인경은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히브리 성경의 이 명칭과 배열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명칭과 배열로 재배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자면 여기서 따져야죠. 그럼 왜 70인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구약의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구약 기존 이 타나크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잘 정돈되어 있는 상태의 그 배열과 명칭을 이런 식으로 다 뒤집었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불가타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얘는 이거 그대로 갖고 온 거고 영어 성경을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이 처음 변화는 여기서 왔어요. 70인경에서. 그럼 70인경은 왜 이것을 이렇게 했겠느냐 라고 할 때 여기서는 70인경을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현재 되어 있는 성경만을 놓고 볼 때 오경은 기원, 이건 과거, 이건 현재, 이건 미래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추론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아니고. 근데 이것보다는 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거기 각주 3번에 썼지만 두 가지예요. 첫째, 주제와 둘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조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것도 이제 사실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 주제별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이렇게 네 부류의 39권으로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세 부류의 24권 또는 요세푸스는 22권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유대인들의 책은 22권이다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의 성경은 구약은 39권인데 왜 유대교의 성경은 24권이냐? 그러면 들어가는 책 중에 뭐가 빠졌냐? 아니면 더 들어갔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한쪽에서는 39권으로 계산하고 한쪽에서는 24권으로 계산을 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그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왼쪽 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시면, 자, 첫 번째는 토라입니다. 율법서. 요건 우리랑 똑같아요. 5권이에요. 요건 뭐, 기독교 책이나 유대교 책이나 똑같아요. 제일 먼저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5권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빔이에요. 네빔. 선지서인데, 이 선지서는 전기 선지서. 그 다음에 후기 선지서, 후선지서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전선지서가 우리의 역사서하고 비슷해요. 제가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똑같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전선지서가 4권이에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 그래서 제가 이 왼쪽에 있는 표는 사무엘 상하는 그냥 글자를 쭉 이어서 썼고, 오른쪽에 기독교 책 할 때는 제가 상하고 사 사이에 그 슬래시를 넣었죠. 사무엘 상이 한 권이고 사무엘 하가 한 권이에요. 그래서 12권이에요. 역대 상하도 2권으로 되어 있고, 근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는 상하로 되어 있지만 한 권으로 계산하고요. 그리고 그 에스라, 느헤미야도 한 권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벌써 여기서부터 4권이 빠지잖아요. 숫자상으로.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에서 4권이 전선지서.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선지서. 12소선지서가 우리는 12권으로 보지만 유대인들은 12소선지서를 한 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역시 후선지서도 4권. 그 다음에 시서. 케투빔은 이제 시서, 시로 되어 있는 것. 시편, 욥기, 잠언. 여기도 보세요. 우리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인데 유대인들의 성경은 시편, 욥기, 잠언이에요. 시편과 욥기가 순서가 바뀌어 있죠. 요게 유대인, 그러니까 그 히브리 성경 보면 요 순서로 되어 있어요. 욥기가 뒤에 있어요. 시편이 앞에 나오고요. 이렇게 3권. 그 다음에 오축, 그래서 5개 두루마리라고 하는 절기 때마다, 정해진 절기 때마다 읽는 책이 있어요. 그게 요거 순서대로입니다. 룻기, 아가, 전도서, 에가, 에스더. 그러니까 룻기는 사사기 뒤에 원래 들어가고요. 그렇죠? 에가는 예레미야 뒤에 들어가고 에스더는 에스라, 느헤미야 뒤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유대인들 책에서는 요 5권이 한 묶음으로 오축 5 두루마리라는 이름으로 묶어 있어요. 그래서 5권이 짧긴 하지만 5권.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 3권. 그래서 24권이에요. 거기 제가 이제 각주를 붙여놨는데, 이게 역사서로 보이는 책들을 왜 선지서라고 부르냐라고 할 때 이것은 선지자적인 역사 기록이에요. 그래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전선지서의 또 하나 중요한 등장인물은 선지자들이에요. 이 전선지서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은 그들의 메시지나 활동이 그들의 이름을 딴 책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 엘리야서, 엘리사서 이런 거 없잖아요. 나단서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행적만 남아 있어요. 그들의 메시지도 그 전선지서에 기록되어 있고 후선지서는 자기들의 메시지와 행적이 그들의 이름과 관련해서 남겨져 있는, 그러니까 문서 선지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욥기 위치 바뀐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서와 오축을 보시면 요 순서가 중요해요. 자, 시편, 욥기 순서도 바뀌었지만 잠언 뒤에 이어지는 책이 룻기고 그 다음에 아가예요. 그러니까 요 배열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책에서 이 책, 요게 순서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창세기고 히브리 성경의 제일 끝에 나오는 책은 말라기가 아니고요. 역대하예요. 역대기가 제일 끝에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타나크가 이런 배열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잠언 끝에 보면 제일 끝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현숙한 여인이 룻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룻기 뒤에 아가서가 나오는 것은 말하자면 또 하나의 현숙한 여인인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렇게 해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주제로 잠언과 룻기와 아가가 서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그 케투빔 나머지에 다니엘이 들어가죠. 우리에게는 다니엘이 선지서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니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선지자로 활동한 적이 없어요. 다니엘의 말하자면 직업이 뭐냐 하면 정치가예요. 다니엘은.
선지자가 직업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는 그들의 직업이 선지자였지만 뭐 출신이 뭐였느냐는 조금씩 다르지만 다니엘은 선지자로서 활동한 적이 없어요. 다만 그가 이제 묵시를 보고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놨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묵시 문학에 속하지 선지서에 속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비교해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70인역은 번역을 하면서 다니엘을 선지서로 봤기 때문에 선지서 그룹에 넣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니엘을 선지자로 안 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책이 우리가 가진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고 유대인이 가진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나요. 이것도 차이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자, 구약이 말라기로 끝난단 말이에요. 말라기가 어떤 약속으로 끝나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 이제 엘리야죠. 엘리야를 보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싹 넘어가면 누가 등장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과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인의 책은 말라기가 끝이 아니고 역대기가 끝이에요. 역대기 끝이 뭐예요? 고레스 칙령으로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 시대 사람들 가운데는 아람어를 모국어로 쓰지만 아람어를 모국어로 쓰더라도 히브리 성경을 읽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느헤미야서 끝에도 보면 알잖아요. 집회를 하는데 히브리 성경으로 된 성경을 읽었는데 회중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히브리 다 잊어버렸어요. 아람어가 이미 모국어화 돼버려서 그것을 이제 풀어서 다시 해석해주고 번역을 해줘요. 아람어랑 히브리어는 같은 어족이긴 하지만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아람어로 가끔 뭐 달리다금 이런 게 아람어거든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아람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거의 안 읽고 대부분이 70인경, 헬라어로 된 70인경을 읽었다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김지찬 교수님도 얼핏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이 70인경의 번역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인경은 사실상 기독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기독교를 염두에 두고 번역한 게 아니에요. 의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번역한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70인역은 굉장히 기독교에 유리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배열도 기독교에 유리하게 번역을 해놨고 이 단어 같은 것도 기독교인들이 쓰기, 초대교인들이 전도하기 참 좋게 딱 맞춤으로 기독교가 나오기도 전에 번역됐는데도 기독교에 딱 맞춘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자기들의 성경, 정경으로 사용했던 책은 이 책, 히브리어로 된 이 책이 아니고 헬라어로 된 70인경이 초대교회의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볼 때 성경 이런 표현이 나올 때 당연히 66권의 신구약 성경을 떠올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신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제 몇 권 정도 바울의 편지, 베드로가 언급하는 바울의 편지라든지 몇 개 정도는 돌아다니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나오는 성경 할 때는 구약 성경이에요. 특별히 70인경 성경이에요. 근데 이 70인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강조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번역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독교 친화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70인경을 굉장히 즐겨 사용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어를 못하니까 이 70인경을 사용하다가 이게 기독교인들한테 유리하게 사용되고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정경으로 사용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70인경을 버렸어요. 버리고
뭐 아킬라나 뭐 데오도션이라든가 다른 헬라어 번역본을 만들어서 다른 번역본을 사용할 정도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갈라지죠. 근데 이제 어떤 책들을 보면 이런 것이 기독교적인 어떤 시각에서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건 시대착오예요. 왜냐하면 이 구분 자체가 70인역의 구분이고 70인역은 기독교가 없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분리하고 배열했을 리가 없어요. 기독교가 없는데 어떻게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써먹기에 참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타나크를 보면서 제일 끝에 나오는 고레스 칙령을 보면서 우리 멸망한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인가 하는 꿈을 꾼다면, 기독교인은 구약을 읽으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를 보면서 메시아가 오겠구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구약을 덮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구약을 덮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인가 라는 기대를 가지고 덮죠.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책은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 성문서라고 하는 게 나오죠. 성문서. 그래서 원래 성문서를 다룬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시서인, 시편과 욥기, 잠언, 그 다음에 오축, 룻기, 아가, 전도서, 에가, 에스더, 그 다음에 그 외의 책들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까지를 다 다뤄야 성문서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서 하면서 이미 배운 책들이 들어가 있죠.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역사서에 들어가 있고 또는 선지서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중에 시편, 욥기, 잠언, 아가, 전도서 요렇게만 시가서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다른 데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이 체제를 깨뜨린 거예요, 70인역이. 그래서 일단 이 과목 이름을 성문서 개론해서 제가 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성경 구분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성문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이제 이 과목 2강부터 이 과목은 시가서에 국한해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5권을 할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그 오른쪽 페이지 밑에 이제 이 말라기로 끝나는 것과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김희보 교수님 쓴 글이 좀 길게 인용되어 있는데, 그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요 1강은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끝나는데, 이거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배열에 대한 부분 제가 페이지 넘어가서는 안 했는데 지금 다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좀 자세히 보시면 왜 70인역이 그 히브리 성경과 순서가 다른가, 뭐가 어디에 들어간 건 왜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잠깐씩 조금씩 들어가 있죠. 뭐 둘째 줄에 보시면 룻기를 사사기 뒤에 넣었는데 그것은 같은 시대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2가지 얘기했잖아요. 주제와 시간의 흐름, 같은 시대에 있기 때문에 거기 넣었고, 애가도 이제 애가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가가 이제 예레미야의 작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레미야 바로 뒤에 집어넣어 놓고, 다니엘은 에스겔 뒤에 나오도록, 이제 순서도 그렇고 다니엘이 예언서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이제 표는 오축을 정리한 겁니다. 언제 그것을 읽는지에 대한 내용들하고 관련해서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쉴까요? 어떡할까요? 쉬지 않고 일찍 끝낼까요? 잠깐 쉬고 일찍 끝내기를 원하시겠죠, 물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